자, 아모스서 소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요. 또 앱을 여셔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생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고가 빠졌어요. 인생 경고 표지판입니다. 자, 여러분 도로에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면 도로에는 운전자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주는 다양한 교통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거? 제한 속도가 30이니까 30 넘지 마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죠. 이거는요. 빠르게 달리지 말고 천천히 서행하라.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지 말고 서라. 이거는요. 유턴하지 말라. 이런 교통 표지판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들이 이런 교통 표지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에 티켓 끊치는데 뭐 티켓 끊치면 다행이죠. 어떻게 해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30 이하로 달리는데 막 60, 70 확 달려보세요. 큰일 나죠. 서라 그랬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오는 차랑 부딪히고 난리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주는 다양한 인생 경고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길에 이런 인생 표지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성도들이 이런 인생 표지판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죠, 뭐.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대로 딱 살아야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불행해지겠죠.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인생 표지판들은 어떤 것들일까? 인생 표지판, 도로 표지판은 보이는데 인생 표지판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표지판을 주신다는 거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인생 경고 표지판이 보이는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아모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 본문을 보면 드고와 출신의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았다, 이 말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드고아는 남유다에 속한 성읍인데 출신은 남유다지만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죠.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주기 위하여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북이스라엘 한 200년 존속하는 기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영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전쟁이 없어서 평화롭고 풍성하고 너무나 모자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일까? 일단 9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 8절에 보면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나 사람이라도 갑자기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갑자기 망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롭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풍요롭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면 그래 참 좋지,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한 방에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7절 시작.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누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선쑥으로 바꿨다 지금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의,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선쑥으로, 선쑥은 뭡니까? 입에 넣었는데 써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버리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또 뒤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지금 책망합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공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체다카는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땅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문에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좋은 소리 칭찬하면은 헤헤 하다가도 좀 쓴소리 하면은 팩 돌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발표하고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성문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적하면 탈게 받으면 참 좋은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면 좋은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강박한지라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불끈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미워하고, 또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했다. 존중하고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학대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또 볼까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힘있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선적.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이게 약육강식이죠. 그냥 힘센 사람이 생존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았다는 게 멸시하고 함부로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세금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만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에 넣고 또 위로 뇌물을 상납하는. 그래서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북이스라엘은 겉은 화려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평화스러웠고 물질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판치는 그런 불합리한 나라였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악이 판치는 무겁다는 것, 죄악이 가득 찼다. 또 죄인이 의인을 학대한다. 의인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존중받는 요지경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어떤 이성을 뒤집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역겨운 나라였습니다. 뇌물 주면 통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북이스라엘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멸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불공평한 나라였다. 참, 물론 그때는 법이란 게 그렇게 딱 이렇게 있어서 딱 그 법을 지키는 그런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 입김이 센 사람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13절에는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들의 제약상을 쭉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했다. 이 말은 뭡니까? 입을 닫고, 소위 말해서 잘못된 길로 북이스라엘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요즘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가 하를 입을 테니까 내만 괜찮으면 되겠지 하고 입을 닫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게 기록된 지 창세기로 따지면 3,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을 따지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게 바로 그때의 사정이나 지금의 사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나의 삶을, 주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좀 우리가
열려져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까막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래저런 이유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너희들 인생도 지금은 뭐 부족함이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방에 가. 불행해져. 지금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실은 그들에게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셨을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세 가지 경고 표지판, 인생 경고 표지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딱 보이면 그대로 따라해라 이 말이죠. 우리 아까 교통 표지판이 보이면 그 표지판에 따라가야 되듯이. 자, 첫째, 어떤 표지판입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하나님은 베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각 지역 베델 이제 세 가지 그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읍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봐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 외삼촌에 있는 하라론으로 도망가던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가? 통일 이스라엘이 본래는 이게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지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였죠. 근데 분단이 되면서 그때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포함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분단이 되면서. 그런데 자꾸 내려오니까 그때 왕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베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전 중앙하로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분단이 되어서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죠. 근데 문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백성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제사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델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피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직분도 있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을 보면 자기 멋대로 사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상태, 이게 베델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라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겉으로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속을 보니까 이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믿음 없는 불신앙 상태, 그렇게 살지 마. 이게 바로 베델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멋대로 살면서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베델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신 거야. 베델 찾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베델 경고 표지판을 보고도 나를 진심으로 올바르게 안 믿으면 네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실은. 무서운 거죠, 실은. 자, 둘째는 어떤 표지판일까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길갈. 요단강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기쁨의 눈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의 강야 세월 뒤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12돌을 두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길갈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이 들끓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길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심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상태.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갈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를 믿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라. 위선을 멈춰라. 그 길갈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갈 표지판을 보고도 나를 속이는 가짜 믿음을 안 버리면 사탄에게 사로잡 지옥에 끌려갈 거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셋째는 뭘까요?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여기 있죠. 남유다 남쪽 강야 지역에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성읍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주고 샀던 그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 브엘세바는 어떻게 보면은 족장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 또 그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믿음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브엘세바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따라서 브엘세바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대충 믿어도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그곳, 나도 그곳에 들어가면 그냥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나도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그것이 너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브엘세바 표지판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조금의 다 차이가 있습니다. 베델 표지판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믿음 없는 불신앙 상태. 그리고 길갈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심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상태. 그리고 브엘세바는 뭡니까?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상태. 조금씩 다르죠? 자,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경고 표지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브엘세바 표지판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모태신앙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됐다고, 그죠? 출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참 좋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브엘세바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브엘세바 표지판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거죠. 자, 여러분, 베델, 길갈, 베살바의 표지판은 사실 섬뜩한 내용입니다.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이들이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참 이게 문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을 찾아서 막 서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삶이 안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세 가지 섬뜩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아모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받을 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몇 년 전? 2년 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돌이키면 2년 후에 이 심판을 안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도 안 지키니까 인생 경고 표지판을 보여주시고 2년 뒤에 북이스라엘에 지진을 허락하십니다. 내리십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지진이 일어났다는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말을 하시거나 또 어떤 말을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가짜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모스의 경고 표지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딱 2년 뒤에 지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게 그분의 판단 결정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때문에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이 상황은요, 한 800,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한 800, 3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7, 8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라 보면 됩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21세기, 이 세상도 만약에 북이스라엘처럼 제약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진으로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내버려 두실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괜히 겁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제약상과 다를까요? 괜찮을까요? No! 한마디로 no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제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람이 만약 돈이 많고
외모가 예쁘면 좋게 봐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황당한 세상이에요. 큰 죄악을 누군가 저질러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는 세상 아닙니까? 판결이 굽었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옳은 말과 정직한 말을 하는 의인들은 잘난 척한다, 센스가 없다, 욕을 먹는 요지경 세상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21세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뇌물을 주거나 아부를 안 하면 성공하기 힘든 미안합니다. 더러운 세상이에요, 실은. 힘없는 흙수저들은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네팔의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부모 잘 맞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들은 노력을 안 해도 돈과 권력을 물려받고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고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 입을 닫고 반면 무식하고 악한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가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터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공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 멍청한 소위 우리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가만히 두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어떤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경제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새끼 다 먹고 잘 살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놀러 갈 거 다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그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태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이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한탄하셨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도 이미 죄악이 관영했다는 표현을 썼죠.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죠. 불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그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거 시작은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깨어있는 사람은 보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24년 전 세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지진이 19차례 일어났다 합니다. 이 규모 7은 건물이 폭삭폭삭 내려앉는 그 정도로 강력한 지진입니다. 7.8 정도까지 예측이 되었답니다. 이게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7.8.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129회, 6은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이건 129회. 그리고 그 이하는 필비작이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빈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내년쯤 2025년도 통계를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까? 메르스, 에볼라, 사르스, AI, 조류,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최근에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전염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죽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서운 일이 생깁니까? 무서운 일? 당연하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 서로 죽이고 어린 자녀를 죽이고 또 이유 없이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이 인류를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일들, 이건 여러분 바퀴벌레도 하나 잡으려면 손이 떨리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근데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보입니까?
하늘로부터 큰 징조라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우주에서 행성들이 부딪혀 폭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홍수와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여름에는 세상 곳곳에 40도 이상 훨씬 넘는 불볕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그런데 정작 나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참 조지아 이곳이 제가 3년 살아보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뭐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이 종말한다는 소리는 일어났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은 종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이 내 갑니다.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시오. 그렇게 옵니까? 주인 몰래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란 게 참 맨날 며칠이라 정해줬으면 이 얄팍한 인간들이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탁 하는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그걸 원천 봉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둑같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평화롭고 풍족하게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2년 뒤에 지진이 황창 났던 것처럼 현재 문제없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갑자기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에는 추의 날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생 경고 표지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경고판이 나는 안 보인다고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도록. 자, 보세요. 만약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네 멋대로 살면서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찔림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델 경고 표지판을 딱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 멋대로 살면서 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예배 좀 드린다고, 헌금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진짜 나를 확실히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무서운 거죠, 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델 경고 표지판이 보인다면,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 믿음이 가짜구나. 이거 인정하고 이 시간부터라도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를 믿는 척 하지 말라. 아까 길가를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막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만 갈수록 식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길갈 경고 표지판을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런 길갈 경고 표지판이 보인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안에 신앙이 열심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하나님 내가 뜨거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탄에게 영혼을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에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내 믿음은 형편없으라는 찔림이 온다면 나는 몇 때부터 믿어온 우리 신앙의 가문이야. 근데 나는 지금 어떻지? 이런 찔림이 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브엘세바 경고 표지판을 지금 보여주고 이게 보여야 됩니다. 브엘세바 경고 표지판이 보인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심판 앞에 탁 섰는데 나를 대변해줄 중보자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서서 지난날 잘못 살았던 내 인생을 지금 검사받고 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진심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당신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신이십니다.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 먼지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정중히 초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인생 경고 표지판이 보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요, 천국에 못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기껏 짧게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천국 못 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인생 경고 표지판이 보인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기 믿음을 돌아봅시다. 믿음을 잘 지켜서 나의 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 경고 표지판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인생 경고 표지판이 보이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찾읍시다. 시작. 인생 경고 표지판이 보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것이 답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실은 뭐 축복의 메시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내가 큰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교회도 다니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기독교 인구 가톨릭을 포함해서 한 몇 명 정도 될까? 옛날에 저는 그 기억이 한 6, 7억 정도 될까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건 23억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된다는데 23억? 3분의 1? 그럼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음속이 씁쓸해졌어요. 그 잘못된 거다. 저 통계는 그냥 거품이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3분의 1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그 안에 내가 속할까요? 속해야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생 경고 표지판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게 느껴지면 사정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니, 주일을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질 수 있죠. 또 빠지더라도 그곳에 가서 주의를 지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다 빠지면 뭐 언제 예배 드립니까? 그러고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뜨거운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냉랭하게 식은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믿으셨고 나도 뭐 어머니도 믿고 나도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지금 경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경고 표지판들이 순간순간 내 눈에 보이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 표지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표지판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이 나에게 보여진다면, 느껴진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무릎 앞에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베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변질되어 버렸고, 길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감격하여 눈물의 제단을 쌓았던 부엘셀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가졌던 거룩한 곳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졌고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